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제 거 마이크가 지금 나오고 있죠? 들리세요? 네, 나오고 있죠. 모니터가 안 나오나요? 네. 오랜만이라 여러 가지가 조금 문제가 생겼네요. 네, 제가 미리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신 예배 되게 해주시고 또 참 오랜만에 우리 중고동부실 와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거룩한 예배로 온전히 받아주시고 또 함께 모인 것에 대한 기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찬양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곳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찾아보세요. 아니다. 오늘은 따로 찾지 않을게요. 제가 공동번역 버전으로 번역본을 가져왔어요. 성경책 오늘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딱 오늘 본문 구절만 보고 끝날 거기 때문에 성경책은 따로 안 찾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인데 제가 공동 번역 버전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앞에 보시면서 이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공동 번역 버전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성에 따라서 율법이 명령하는 것을 실행한다면 비록 율법이 없을지라도 그들 자신이 율법의 구실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율법이 새겨져 있고 그것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자,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 율법이 뭔지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 안 해도 괜찮겠죠? 네, 여러분들 교회 다니고 있었으니까 계속. 네, 율법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 안 할게요. 그런데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번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말하는 또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여기서 지금 이방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이방인들에게는 뭐가 없다고 지금 말씀해요? 뭐가 없대요? 그렇죠. 율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율법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러나 그들이 뭐가 있대요? 뭘 따라서? 본성에 따라서 율법이 명령하는 것을 실행한다면 비록 율법이 없을지라도 그들 자신이 율법의 구실을 한대요.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이방인들도 율법이 없지만 그것과 버금가는 또는 그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뭐가 있다고? 본성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성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율법이 새겨져 있고 그것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요. 지금 이게 공동 번역 버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본성이라고 하는 이거를요, 다른 번역본은 다르게 어떻게도 번역하냐면 양심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뭐라고요? 양심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율법이 없어도 우리에게 뭐가 있다?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율법이 새겨져 있고 그것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있으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제 보통 이제 특별 계시라고 해요. 무슨 계시라고요? 특별 계시라고 해요. 뭐 특별하다 할 때 쓰는 그 특별이란 단어 맞아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보통 성경책을. 그런데 일반 계시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주어지는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 같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보니까 창조주가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도 아주 옛날에도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조물주를 믿었어요. 조물주 뭔지 알죠? 조물하신 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물하신 분이래. 네,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있었다. 네, 그렇죠. 그 조물? 그건가? 그건 모르겠다. 그건가? 그거 아닐 텐데. 네, 아무튼 조물 모르겠네요. 아무튼 네, 그렇게 만드신 분이 있었다는 거 우리 그 조상님들도 믿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그리고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창조주에 관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믿는 종교들이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자연을 가만히 보니까 자연이 어떻다는 거야? 지멋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너무 질서가 있고 이건 분명히 누가 만들었다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그걸 보니까 인간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도 신은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자연보다도 훨씬 강력한 신의 존재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얘기할 양심이에요. 이 양심이라는 게 왜 더 강력하냐면요.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외적인 증거예요. 우리가 내면에서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쵸? 그래서 자연이 막 우리한테 신이 존재하셔 막 이러고 얘기해 주진 않잖아. 그쵸? 그런데 양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내적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인간이라면, 내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양심이 존재한다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규현이 양심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민우 양심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양심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없다 그러면 큰일 나죠. 네. 양심이 없으면 사실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양심에는 굉장히 특이한 성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양심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나요? 이상하지 않아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거거든?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양심이. 근데 그 누구도 양심을 내 힘으로 또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이 양심이라는 놈이 나한테 말을 해. 그러지 마라고.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양심이 좀 특이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우리들이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양심은 어떤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법안을 한번 보면 누군가는 좀 심하게 벌을 내리고 누군가는 좀 약하게 벌을 내려. 그치? 이거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양심에 대해서 양심이 아니라 어떤 죄에 대해서 비교를 한다는 거거든. 그렇죠?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상대적인 거에는 반드시 뭐가 존재하냐면 기준이 존재합니다. 이해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비교를 하려면 뭐랑 비교할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물어볼게. 양심의 기준은 뭐예요? 이상하지?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 내면의 증거거든, 이건. 분명히 뭔가 기준이 있어. 근데 잘 모르겠잖아. 그걸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율법이 새겨져 있다고. 그것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도 알 수 있다고. 우리 내면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철학적이고 심오한 얘기를 했죠. 성경 말씀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볼까 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여러분 혹시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 아나요? 선생님 혹시 아시나요? 조던 피터슨이라고 모르세요? 규원이 혹시 알아요? 잘 몰라요? 자, 이런 사람이거든요. 네, 출처는 나무위키고요. 제가 편집해가지고 붙여넣기 했습니다. 네, 이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캐나다 사람입니다. 근데 캐나다 사람인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자들한테 별로 안 유명합니다. 남자들한테 굉장히 유명해요. 왜냐하면 페미니스트를 엄청 깠거든요. 네, 극단적인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반감을 가졌던 남자들에게 아주 인기를 많이 얻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어떤 유튜브였냐면 2016년에 캐나다에서 이제 트랜스젠더나 젠더 퀴어 등의 이제 성 정체성 표현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안을 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 조던 피터슨이 비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비판을 했는데 이 조던 피터슨이 밑에 보시면 하버드 대학교에서 심리학과 교수를 했었고 지금은 캐나다로 돌아가서 토론토 대학교에서 심리학과 전공 이제 교수를 하고 계시거든요. 전임 교수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이분은 권위 있던 사람이에요. 학계에서 권위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학계에서 권위 있던 이분이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대해 반감은 갖고 있지만 뭐라고 말은 못하던 사람들이 동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이제 성소수자에 대한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대학생들이 이 조던 피터슨 교수님에게 찾아와서 공격적인 말을 했었어요. 약간 공격적으로 이 사람을 비판하고 그랬던 거예요. 당신의 사상이 지금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조던 피터슨 이 교수님이 아주 이성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수이다 보니까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그 대학생들의 비판을 논리적이고 아주 이성적으로 차근차근 반박을 해줘요. 근데 그 영상이 유튜브로 올라오게 되면서 유명해졌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명해졌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 사람이 좀 유명세가 들어오기 시작했던 계기가 제 생각에는 저도 조던 피터슨에 대해서 막 자세히 알진 못해요. 이 사람의 팬이 워낙에 많아서 제가 안다 그럴 수준이 안 돼요. 근데 워낙에 팬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약간 이제 유명세가 들어왔던 계기가 제 생각에는 이제 극단적인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영상들이 있었어요. 페미니스트를 이제 옹호하는 그런 여자분과 같이 토론을 했는데 거기서 아주 제대로 이제 토론을 엄청 세게 해가지고 완전히 대승을 거뒀다고 할까요? 아니요, 우리나라 분은 아니었고요. 다른 외국인 여성분이랑 해가지고 그 영상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되면서 번역돼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도 되게 유명해진 이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자분들보다는 되게 이성적인 거 이런 거는 아무래도 남자들이 더 좋아하잖아요. 공감해 주는 거보다는 심리학과 교수인데 공감해 주는 거보다는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되게 남자들 사이에서 엄청 유명하고 그런 사람인데요. 이분의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요. 저도 많이 보진 않았어요, 이분의 얘기를. 근데 엄청나게 지식이 깊고 넓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느껴져요. 이분이 말도 잘하는 게 있지만 가만 들어보면 뭐 심리학, 정치학, 사회학, 과학, 특히 생물학이요. 그리고 종교학. 이게 결국엔 심리학과랑 관련이 된 과목들이긴 맞아요. 그런데 그 깊이가 굉장히 깊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종교학에 관한 이야기도 하시는데 그 관한 이야기를 제가 들어봐도 이분은 상당히 깊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전문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는 분인 겁니다. 그런 분이 논리적이고 명료하게 이야기를 잘 하다 보니까 아주 유명해져서 지금은 전 세계에 영향력이 있는 지성인으로 꼽히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이런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었냐면 이제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심리학도 그렇고 생물학도 그렇고 계속 들어가다 보면 종교랑 연관이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종교학을 좀 공부하신 것 같은데 이분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이런 데 얘기를 합니다. 자, 신이라고 하는 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신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이분은 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도덕 때문입니다. 양심. 도덕성 때문에 신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자, 여러분. 신이 없다고 해보자.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해보자. 도둑질 안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감옥 갈까봐 안 하나? 나쁘게 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신이 없다면?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건 거예요. 신이 없다면 착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쁘게 사는 게 오히려 더 잘하는 걸 수도 있어요. 생존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건 신은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참 웃기는 건요. 이분은 신을 믿지 않아요. 자기는 신을 믿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신을 믿지 않아요. 더욱이 예수님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자라는 사람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만큼 이 사람이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네, 굉장히 이성적이고 자기 생각 범위 밖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잘 인정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물론 논리성이 인정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토론하기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아무튼 신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며 그렇게 살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 관해서 제가 오늘 영상 하나를 좀 준비를 했어요. 종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영상인데요.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올해 안에. 올해 있었던 영상인데 이분에게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굉장히 특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의아할 정도로 굉장히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so you could think about Christ from a psychological perspective. And the critic, my critic, this particular critic that I've been reading, said, well, that doesn't differentiate Christ much from a whole sequence of dying and resurrecting mythological gods. And of course, people have made that claim in comparative religion. Joseph Campbell did that, and Jung to a lesser degree, I would say, but Campbell did that. But the difference, and C.S. Lewis pointed this out as well, the difference between those mythological gods and Christ was that there's a representation of, there's a historical representation of his existence as well. Now you can debate whether or not that's genuine. You can debate about whether or not he actually lived and whether there's credible objective evidence for that, but it doesn't matter in some sense because this, well, it does, but there's a sense in which it doesn't matter because there's still a historical story. And so what you have in the figure of Christ is an actual person who actually lived plus a myth. And in some sense, Christ is the union of those two things. The problem is I probably believe that, but I'm amazed at my own belief and I don't understand it. Because I've seen sometimes the objective world and the narrative world touch. That's union synchronicity. And I've seen that many times in my own life. And so in some sense, I believe it's undeniable. We have a narrative sense of the world. For me, that's been the world of morality. That's the world that tells us how to act. It's real. We treat it like it's real. It's not the objective world. But the narrative and the objective world touch. And the ultimate example of that in principle is supposed to be Christ. But I don't know what to, that seems to me oddly plausible. Yeah. But I still don't know what to make of it. It's too, partly because it's too terrifying a reality to fully believe. I don't even know what would happen to you if you fully believed it. If you believe in the story of Christ, or if you believe that history and let's say the narrative meet. Both, I think you, because when you believe that, you buy both those stories. You believe that the narrative and the objective can actually touch. Yeah. 네, 제가 영상을 좀 편집한 건데요. 잘 보셨나요? 제가 편집한 영상은 이따 집에 가가지고 제가 업로드를 다시 해드릴게요. 카톡으로. 네, 짧게 지금 보신 것처럼 짧게 편집했기 때문에 카톡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네, 제 영상 보니까 어떠세요? 확실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죠? 아직. 그렇죠? 근데 참 많은 의미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거 풀 영상도 직접 원본 영상도 찾아보고 했는데요. 이 번역이 뭐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영어를 잘 못하는지라 너무 어려웠어요. 말도 워낙에 빠르신 분이고 해서. 근데 그나마 이 번역이 객관적으로 번역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가져왔거든요. 아직 조회수가 100회도 안 된 그런 영상이더라고요. 찾고 찾다가 찾았습니다. 네, 그나마 이 영상이 제일 번역이 객관적인 것 같아서
이걸로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이 영상의 일부들을 조금 제가 조금씩 잘라봤습니다.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사람들 중에서는요, 예수님을 신화 속의 인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가짜라는 거예요. 신화처럼 기적을 일으킨 어떤 특별한 사람을 만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걸 마치 이제 당군 할아버지를 믿는 거랑 다름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피터스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차이점은 C.S. 루이스의 주장이기도 한데, 그리스도는 역사 속에 실존했다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분이 여기서 실존했다고 믿어진다고 말하는 이유도 사실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해석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실존했다고 우린 믿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네. 그 증거들을 통해서 이순신 장군이 실존했구나 라고 믿는 겁니다.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창제하셨구나 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역사에 대한 해석을 믿는 거거든요. 네, 그 증거들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믿는 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학문적으로.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게 실존했다는 거야 말았다는 거야 이런 표현으로 들릴 수 있는데 네,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표현이 맞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학문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가 다른 신화 속의 신들과 별개 다를 게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이냐? 바로 그분이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실존 인물에 대한 스토리를 쓰고 있는 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분이 실존하셨다는 그 역사적 증거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게 기독교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복음이 변치 않고 전해져 왔다는 거. 이런 점들을 우리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 피터슨 교수에게 조금 충격적으로 다가오기도 했고 다르게 다가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피터슨 교수가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물론 그 믿음에 대한 진정성이나 실제에 따른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토론할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 없는 토론일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존했다는 것에 대해서 역사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진짜로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이런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적을 진짜 일으켰냐 말았냐, 그분이 진짜 부활하셨냐 말았냐, 이 얘기예요. 그것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토론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다른 신화랑 다른 게 이거예요. 다른 신화들은 증거가 없어요. 당군 할아버지가 증거가 있어요? 솔직히 없어요. 신화만 남아있지.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토론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그것이 실제 했냐 안 했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볼 수는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진짜 스토리거든. 역사 스토리거든. 실제 역사였거든. 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스토리는 실존했던 인물의 스토리와 신화 스토리를 합쳐놓은 거지 라고 말을 해요. 자, 이분의 믿음 상태가 지금 보이죠? 아직 성경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불가능하니까. 아직 안 믿어요. 그래서 엄연히 따지자면. 그리고 본인도 예수님 안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네. 근데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다른 면이에요. 이 풀 영상을 찾아보시면 영어로만 자막도 없는 영상을 보면 진짜 힘들었습니다. 1시간이 넘게 있던가 그런 영상인데 그 영상에서도 얘기해요. 자기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줬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역사적 실존 인물이셨다는 거를 우리가 전제를 한다면 그러면 그 이후의 이야기, 그러니까 신화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믿음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수님이 실존했다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 하지만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정말 기적을 일으키셨고 앉은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자신도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는 거는 이 내용은 믿음의 영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터슨 교수는 이 믿음의 영역에 대한 그것을 믿겠냐라는 물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걸 믿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그걸 믿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건 그 신화 속의 이야기도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건 진짜였어 라고 믿는 건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그 신화 속의 이야기가 그리고 역사적 이야기로서의 그 예수가 나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믿어진다는 게 놀랍고 이해가 안 된대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람은요.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직 못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이게 믿어진다는 게 놀랍고 이해가 안 된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피터슨 교수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지금 겪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도 이 신화적인 요소를 믿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지금 피터슨 교수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내가 그걸 믿는 것 같아. 이게 이해가 안 돼. 놀랍고 이해가 안 되는데 말이야. 라면서 이해가 안 되는 이게 믿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 뒤에. 그때 울컥하면서 아까 눈물을 삼키는 거 보셨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끔 이 물질적인 세상과 스토리 속의 세상이 만난대요. 그리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너무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대요. 최근에 피터슨 교수는 이제 아내분이 암투병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비롯해서 되게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다고 합니다. 피터슨 교수는 자신도 어떤 좀 약물 중독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했던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아내 암투병 때문에 너무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피터슨 교수의 아내분은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그 풀영상 거기 다시 가보면 풀영상에 보면 피터슨 교수가 신은 안 믿지만 나는 예수님도 안 믿지만 식사하기 전에 항상 감사 기도를 하고 먹는다 그래요. 되게 특이하죠?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진짜 신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점들을 감안해 봤을 때 이제 그렇게 좀 힘든 삶을 사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물질적인 세상과 스토리 속 세상에서의 만남이라는 건 그의 아내분이 이제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는 자기의 세상으로도 들어오고 있다는 걸 느낀다는 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네. 이 물질적인 세상과 스토리 속의 세상이 만나서 자기 삶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우리는 이야기로 느끼는 세상이 있어. 나에겐 도덕의 세상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신화 속의 이야기나 이런 게 사실 도덕의 기준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교훈을. 이야기들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야기로 느끼는 세상이 있고 나에겐 도덕의 세상이야.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야. 신화 속 이야기들이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도덕의 세상이 가짜가 아니라는 거야. 그 세상은 진짜야. 진짜같이 행동하지.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과 달라 라고 말하는 거야. 아까 조노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우리 시작하기 전에 아까 말씀 보면서 얘기했죠. 양심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도덕의 세상이 바로 그 양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이상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적인 세상과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터치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조절할 수도 없고 내가 그것을 무시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그건 물질적인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이라고 하는 건, 양심이라고 하는 건. 하지만 진짜야. 그건 진짜 존재해. 진짜 같이 행동한대. 우리들에게 푸시를 넣고 우리에게 힘을 가해. 우리의 양심을 찔러. 진짜 존재해. 그리고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이랑 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것이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왜냐하면 나는,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사람이니까. 사람이라서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죠.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성에 따라서 율법이 명령하는 것을 실행한다면 비록 율법이 없을지라도 그들 자신이 율법에 구실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율법이 새겨져 있고 그것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짧은 구절이지만 수많은 철학자들이 굉장히 고뇌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양심이 대체 왜 있지? 정말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그들 마음속에 율법이 새겨져 있다고. 양심이라는 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피터슨 교수는 그것의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진 이 세상과 분명히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터슨 교수가 이런 말을 하면서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다시 말을 계속 이어가요. 뭐라고 했냐? 하지만 이 두 세상은 접점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세상이에요. 물질적인 세상과 그리고 도덕의 세상. 이건 분명히 다른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접점이 있어요. 서로 만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접점의 궁극적인 예시가 원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 참 이상하게도 나한테는 그게 타당하게 보여.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은 그런 통찰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 그랬잖아. 정말 논리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 접점의 궁극적인 예시가 원론적으로 그리스도라는 게 참 이상하지만 타당하게 보인다고 말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왠지 맞는 것 같다고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영상에는 번역이 제대로 안 나왔었지만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영상이 나왔어요. 번역으로 밑에 글씨가 안 써져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게 타당하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직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 그것을 온전히 믿게 된다는 것이 너무 두려운 것 같기도 하고 라는 말을 해요. 이 번역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영어로 한번 들어보면은 만약에 내가 이걸 전적으로 믿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무서워한다는 걸로 말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영어를 잘 하는 편은 아니라서 네,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라서 뭐 완벽한 번역은 아닌데 뭘 두려워하는 거냐면 내가 진짜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가 무섭다는 말을 해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 분이 이제 이 얘기하는 부분을 한번 가만 생각해 보면 대체 이 피터슨 교수가 왜 예수님 믿는 걸 두려워할까?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자기의 삶을 터치하는 걸 너무 많이 느꼈다고 하면서 울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부정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던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가 이제는 그것을 믿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믿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다는 거야. 예수님의 그 스토리가 분명히 나에게 다가와. 다른 신화 속의 스토리는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해.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내가 그걸 전적으로 믿게 된다면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렵기도 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물론 짧은 이야기였지만 저는 이 영상 제가 올려드릴게요. 영상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 영어로 한번 들어보세요. 저 짧은 말이었지만 정말 깊이 있는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이 느껴질 수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상태에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도덕성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피터슨 교수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풀영상에서도 했던 얘기였던 것 같은데 이분이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신이 정말 존재할까 봐 두렵다고 해요. 신을 자기가 안 믿고 있잖아 지금. 종종 신이 존재할까 봐, 진짜 존재할까 봐 두렵기도 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내가 두려운 것 같아 라는 거를 맥락상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얻게 됐던 그 도덕성이 있잖아. 그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셨구나. 그리고 그분의 삶을 보고서 느끼는 우린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것에 대해서 너무 무겁게 느껴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게 되면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게 두려워서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가 가능하냐면요, 이 풀영상에서 나옵니다. 풀영상을 찾아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피터슨 교수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없는 것 같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 없는 것 같대요. 그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것 같대요. 왜냐하면 피터슨 교수가 보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는 절대로 그렇게 살라고 말 안 했거든. 그래서 피터슨 교수가 예수님 안 믿기도 해요. 그게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터슨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예수님이 요구하신 그 도덕을 행해야 되잖아. 그게 무서운 거야. 너무 무겁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라고 하는 건 굉장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 피터슨 교수가 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림길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몇 달 전이라고는 했는데 현재 진영형입니다. 이 상태가 지금. 제가 알기론 그래요. 솔직히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현재 진행형인 상태예요. 그리고 이 피터슨 교수가 공부해보고 연구해보고 확인해보니까 예수님은 확실히 다른 종교와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상할 정도로 깊숙하게 자기 삶에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터슨 교수는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이 점점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이. 왜냐하면 경험했으니까. 점점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만약 이 피터슨 교수가 느끼고 있는 그 양심의 무거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약한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는 것으로 승화시킨다면 그러면 그땐 진짜 예수님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생각에는 지금 그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만 통과하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무거웠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순간에 분명히 그 도덕에 관련된 짐은 오히려 가벼워질 겁니다. 자유함이라는 걸 얻게 될 테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함을 얻게 될 테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오늘 봤던 이 피터슨 교수의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 중에서 일반적인 경우는 확실히 아닙니다. 조금 특별한 경우이긴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도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에게 전도를 당한 게 아니라요. 자기가 공부하다가 지금 예수님 만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건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토록 치열하게 고뇌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믿음은 어떠한가? 라는 거예요. 피터슨 교수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그리스도인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들의 삶은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있다는 것처럼 살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피터슨 교수가 예수님 믿지 않는데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뇌하고 고민하는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생각하고 고민하십니까? 혹시 그분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의심하느라고 내 삶 속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못 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의심하기 전에 먼저 그 예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찾아오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터치하고 계십니다. 피터슨 교수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요, 괜히 막 똑똑한 척 하는 사람들 말고요, 제 생각에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정말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냐 가짜냐 따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순신 장군이 실존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얘기할 수 있다니까. 그렇게 따지면. 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게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따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아니니까. 과거니까. 해석일 뿐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냐 가짜냐에 대해서 따지는 건 정말 무의미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그건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가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이야기들이 꼭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경험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이런 걸 경험한다는 게 좀 그렇지 않냐? 질투나지 않아요? 너네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으로서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으로서 우리 예배 드리고, 이 사람 예배 안 드려요? 교회 안 다녀요? 교회 안 다녀요? 자기가 얘기해요. 교회 안 다닌다고. 네. 굉장히 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게 나의 삶 속에 침투하고 있다는 걸 느낀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 침투해서 들어오고
터치하시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오늘 피터슨 교수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사람이란 걸 보았습니다. 아직 온전히 믿는 것은 아니지만 삶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자기의 삶을 터치하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있는지, 과연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과연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나의 삶을 터치하고 있는 게 맞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이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조차도 그 양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도 더욱 온전한 것으로서 예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우리 이끄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 마쳤고요. 밤모임은 오늘까지는 쉬도록 할게요. 네. 아직 제 마음 안에는 약간 뭔가에 조금 껄끄러움이 조금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네, 제 마음 안에 아직 조금 그런 게 있네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